자, 우리 제목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믿음의 사람. 아멘. 자, 오늘 다니엘 강해 말씀을 시작하면서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 하에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다니엘이 겪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 가운데 그 고관들이 사람들이 다니엘의 뒷조사를 다 했는데 오히려 다니엘의 더 성실함과 더 도덕성이 드러나 버렸죠. 첫 번째로 보니까 그 말은 업무 처리 능력에 있어서 빈틈이 있는가를 봤더니 빈틈이 하나도 없었죠. 도덕성을 보니까 오히려 더 깨끗했죠. 성실함, 여전히 다니엘은 15살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나 80세 된 노인일 때나 여전히 다니엘은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실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의 인생은 항상 주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이런 문제의 도덕성과 성실함과 일처리의 능력에서 흠잡을 게 없으면 이제 사람들은 뭘 이렇게 트집을 잡냐면 신앙심. 이 사람은 다른 거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신앙심, 전 믿음을 한번 흔들어 보자 라고 한 거죠. 자, 이런 믿음, 누군가가 나에게, 혹시 여러분에게 야, 저 사람은 일도 잘해, 성품도 좋아, 도덕성도 좋아, 믿음을 한번 흔들어 보자, 이러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인정받는 것 되겠습니까? 자,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볼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니까 다니엘에게는 이제 영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적인 공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니엘을 음해하려고 했던 이 무리들이 교활한 법을 가지고 이제 왕에게 나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에 다리오 왕 당신 외에 다른 누구에든지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넣어버립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 때는요, 불로 사람을 잘 처형을 했는데요, 페르시아에서는 불로 사람을 처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 문화적 배경을 보면 불이라는 것은 신성한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주로 사자굴에 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사자굴에 넣자라고 제안을 한 거죠. 자, 그런데 보통 우리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 장면에서 다리오 왕이 쉽게 그것을 사인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 페르시아 왕은요, 곧 왕과 신은 같았기 때문에 왕은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신적인 왕이 이 사인한 법은 되돌릴 수 없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법령 하나 사인하기까지 수많은 검토를 거치는데 이 어처구니 없는 법안을 다리오 왕이 오케이 하고 사인을 쫙 해버렸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먼저 우리는 다리오 왕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메데 페르시아는 첫 번째로 바벨론을 무너뜨렸지만, 그런데 아직도 바벨론 내부에서는요, 새로운 왕조를 인정하지 않는 불만 세력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그 전에 있는 정권들이 똘똘 뭉쳐서 계속 지금의 정권을 못한다, 문제가 많다, 비방을 하고 이런 일들이 어느 정권이나 있겠죠. 자, 이런 것처럼 지금 왕조, 쉽게 말하면 정권이 바뀌었는데 자꾸 불만 세력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참에 새로운 통치자, 바벨론 다음에 있는 페르시아의 통치자를, 자의 새로운 권위를 한번 딱 보여주면서 불만 세력이 있던 그 전에 있는 정권들을 다 이제 제압을 해버리자라는 이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첫 번째 다리오 왕의 이 마음이었어요. 그 전에 불만 세력을 없애버리자. 두 번째의 다리오의 심리는 어떤 거냐면, 이거는 두 번째는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리오 왕은 진짜 왕이 아니었어요. 다리오 왕은요, 진짜 왕은 고레스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정복 전쟁할 동안 임시 정부가 있는데 임시 정부의 임시 왕이 바로 이 다리오 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지 사장처럼 그냥 임시로 왕이 됐고 실제로 권력과 힘은 다리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고레스 왕에게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의 이 당시 나이는 65세나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쯤이면 65세, 물론 인생은 60부터라고 하지만 이 당시도 65세 정도 되면 이제 나이가 많은 축에 속했다는 거죠. 조금 있으면 조카인 고레스 왕이 와서 왕권을 다시 물려달라, 당신을 빠지시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불안한 마음이 두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마침 이 신하들이 30일 동안 다리오 왕 당신에게 충성 맹세하겠다니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아니 고레스 왕에게 충성할 줄 알고 나는 임시 왕으로 권력도 힘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에게 충성 맹세를 한다니까 왕이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다는 거죠. 온 나라가 마치 자기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비춰졌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총리와 관원들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을 때 음모자들을 전부 다 처형시켰는데 페르시아 관료들이 다 죽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늘 외로웠거든요. 믿고 맡길 만한 충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관료들이, 이 신하들이 나를 믿고 따라와 준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그 조서에 사인을 왕이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이건 돌이킬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이거고, 그리고 다니엘을 음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이거였어요. 다리오 왕 당신에게만 기도해야 된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다음이죠. 다니엘은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알고 나서 다니엘은 움직였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10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요, 행정 최고직의 또 세 총리 중에 탑으로 있었죠. 그러면 이런 법안이 다니엘까지 올라가서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다 알았겠죠? 그런데 왕이 사인하기 전에 왕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왕이시오, 저들은 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략입니다. 음해의 공작입니다. 즉시 이 왕의 도장을 찍는 것을 멈춰 주십시오. 아마 다니엘이 얘기했으면 왕이 들어줄지도 모르고 또 그러냐, 그런 일이 있었냐 이러면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잡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도 있었겠죠. 왜냐?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도 다른 건 괜찮은데요, 의식주 문제가 걸리면 마음이 그렇게 조급해지고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어요. 살 집이 없을 때, 집을 쫓겨날 때, 정말 배고픈데 돈이 없어서 먹지 못할 때, 우리도 어디 모임 장소를 가야 되는데 옷 살 돈이 없어서 허름한 옷을 입고 갈 때, 의식주 문제, 이게 사람을 참 비참하게 만들고 서럽게 만들더라고요. 다니엘은요, 자기의 목숨, 생명을 위해서 변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행정적인 일은 완벽하게 처리했는데 이거는 지금 영적인 일이었거든요. 영적인, 자기 신앙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다니엘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은요,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변호하고 왕을 찾아가고 이러지 않았다는 사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인간적 방법으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있고,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있고, 이거는 기도로 풀어야 될 게 있고, 내 힘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방법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반드시 기도해야만 될 일이 있다는 것.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있죠. 그래서 다니엘은 무엇을 했냐?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하던 대로 뭘 했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습관처럼 늘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평소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늘 꾸준히 경건 훈련을 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음의 공작, 왕의 조사에 도장을 찍든 말든 늘 하던 대로 그 자리를 찾아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꾸준한 사람은 아무도 못 당합니다. 꾸준한 사람, 공부도 운동도 신앙생활도요, 꾸준한 사람은 못 당해요. 저는 우리 교회 자랑이 부곡시장 6년 넘게, 이제 여기 두실즉 2년 넘게 우리 늘 전도하던 대로 이제 남산중학교는 1년 넘어서 꾸준하게 하고 있죠.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꾸준하게 말씀 가르치는 것도 꾸준하게, 화요일날 중보기도 시작했으니까 꾸준하게, 새벽기도 꾸준하게, 뭐든지 우리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꾸준한 게 참 중요해요. 기복 있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꾸준한 사람이 최후 승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꾸준함이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여러분,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실역 7번 출구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요, 처음에 얼마나 낯설고 얼마나 어색하고 아래 위를 쳐다보면서 어디서 왔는지 막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고 오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3개월 정도 접어드는 이 시점에 보니까 친해진 분도 계시고, 커피 오늘 공짜로 주고 앉아서 쉬었다 가라 하고 음료수 주고, 알고 봤더니 저 위에 7번 출구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사거리 새마을금고 있고, 거기 건너편 안경점 있고, 위로 또 올라가면 컴포즈 커피 있지 않습니까? 옆에 보면 만두집이 있고, 만두집 그 찐빵도 같이 팔잖아요. 거기 보니까 거기 그 집사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오늘 가서 음료수도 주면서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금정 여기 교회 다니다가 이사하면서 교회로 옮겼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많은 대화, 그 위쪽에도 참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런 거 보면서 좋은 이웃이 만들어지고,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지, 또 예배는 언제 드리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드리면서 교회를 소개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어요. 어떤 식당에 메뉴판이 너무 허름하고 또 너무 이제 잘못 이렇게 기재된 것도 있고 해서 그거 그 저희 전도용품 만들면서 같이 그걸 하나를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런데 사장님 이거 하면서 힘들면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저는 금방 해드릴게요. 아이고 그 얼마예요? 돈을 주려고 하는데 그 몇 푼 안 돼요. 몇 천 원. 그런데 제가 아이고 이게 중요하지 않고 이것만 제가 해드립니다. 다음부터는 돈 받을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돈 대신에 이거 말고 제가 사장님 어머니 꼭 건강히 오래오래 장사하시라고, 이제 정이 들만 했는데 딴 데 가고 이러면 안 된다고, 건강하시라고 하니까 정말 코끝이 빨개지면서 눈시울이 빨개지는 거예요. 아, 이때다 싶어가지고, 어머님 제가 왜 매주 와서 이렇게 전도할 것 같아요? 그야 뭐 여러 이유 있지 않겠냐. 제가 왜 이러겠습니까? 제가 목사이기도 하지만 제가 하나님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 사랑을 어머님께도 전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바로 예수님 믿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어머님 우리 사장님에게 와서 전하고 실천하고 있는 거라고 꼭 알고 계시라고. 조금 어색하지만 알았다고 다음에 교회 꼭 한번 와보시라고, 이런 기회를 포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꾸준함이었어요. 우리 신앙도 이 꾸준한 말이죠. 우리 다니엘 9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은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으로 포로 생활한 것이 언제 끝난다고요? 70년 후에 끝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계획을 가장 먼저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성실하게 믿고 충성스럽게 따랐던 사람이 다니엘이었거든요. 역사의 비밀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다니엘의 꾸준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데서부터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예를 들어 우리 교회 부흥, 우리 교회 건축, 우리 교회 선교, 우리 교회 뭐 여러 가지 병고침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함이 있고 우리 가정의 구원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축복을 받는다는 이 말씀의 복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는 꾸준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그것을 붙든다면 우리는 꾸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지치지 않는 이 열정에서 바로 이 꾸준함이 비롯된 거예요. 이런 뜨거운 폭염에도 말이죠. 정말 오늘 뜨겁지 않았습니까? 그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는 열정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평생 몸에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평생.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식사 기도 아니냐,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하지만 식사 기도로 누가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 열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우리 기도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게 눈 깜짝할 사이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기도했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애 같은 경우는 그래요. 밥 먹을 때 기도를 했대요. 제가 못 봤거든요. 근데 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냐 물어보면 길게 얘기를 해요. 아니, 눈 감고 언제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냐고 물어보면 길게 얘기하고, 눈 감는 거는 번개같이 기도하고 그래요. 자, 우리가 핸드폰을 좀 끄고 인터넷도 끄고 대화를 좀 멈추고 집중해야 될 시간이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예루살렘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을까? 역시 이 말씀도 보면요, 오래전에 이스라엘 왕조가 세워질 때 솔로몬이 왕이 성전을 봉헌하고 성전을 향한 축복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영감으로 미래를 받습니다. 그 미래는요, 백성들을 불순종해서 나라를 뺏기고 저 먼 나라 이방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먼 나라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그 삶을 고쳐달라는 솔로몬의 기도가 있었어요.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기도는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 기도. 그래서 예루살렘 창문을 향해 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역대하 6장 38절 3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시게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자, 15살 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그 순간부터 다니엘은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15살 된 이 아이가 예루살렘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를 했죠. 그런데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면 80세 된 노인이었다는 거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건의 기도의 습관은 평생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과 신앙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루살렘 향해서 하는 이 어떤 영적인 습관 말입니다. 이게 평생 가지고 온 거예요. 이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10절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다니엘이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했어요. 다니엘의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요? 감사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15살 때부터 인생의 폭풍 같은 운명에 휘말려서 감사거리가 없죠. 포로로 끌려왔죠. 부모와 헤어져야 되죠. 노예 생활해야 되죠. 이런 억울한 일도 당해야 되죠. 별로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감사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하필 내가 청소년 때 우리나라가 망할 게 뭐야? 왜 하필 내가 포로로 끌려올 게 뭐지? 왜 내가 이런 위기, 왜 부모와 헤어져야 돼? 불평과 원망의 기도가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습관처럼 늘 하던 대로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일생일대 위기가 올 때마다 다니엘은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감사는 우리 진한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삶의 습관입니다. 아멘. 감사는요,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습관이라는 거죠. 반대로 보면 이래요. 불평과 불만도 습관이에요. 우리 말하는 거 보면 늘 불평하는 사람, 늘 원망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감사하고 늘 긍정, 믿음의 언어를 쓰시는 분들은 늘 또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해죠. 자, 삶의 태도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염려, 근심 가장 많은 분들 이 순간에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 첫 번째 찬양도 그렇죠.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선하신 주님의 뜻을 믿고 여러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감사는 기도를 싣고 가는 로켓과도 같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되어 있죠. 지금 다니엘은요,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런 무서운 법령이 발표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뻔히 그 다니엘을 쳐다보고 있겠죠.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설마 기도하겠어? 이런 생각을 아마 그 적들은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다니엘의 초연함에 너무나 놀랐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때 타협하기 되게 쉽지 않겠습니까? 30일 동안만 이렇게 뭐 안 보일 때 기도하거나 아니면 뭐 속으로 기도해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요, 평생 기도하는 이 습관을 늘 마음에 품고 있고 이 습관을 끊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30일 동안 겉으로 기도 안 하고 속으로 기도하면 그냥 지금은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 어둠의 세력, 저 적들은요, 다른 방법으로 다니엘을 계속 공격해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영적인 전쟁은요, 그냥 겪어야 될 때가 있어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나를 공격하는 어떤 일도요, 어떤 때는 내가 몸으로 다 맞아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큰 배든 작은 배든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떤 풍랑을 만난대요. 그러면 이 배가 그 집채만한 산채만한 엄청난 이 파도를 마주치고 뚫고 가야 된답니다. 이 파도가 무서워서 옆으로 틀면은 배가 뒤집어져 버린대요. 오히려 정면 돌파하는 게 배에서는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파도를 뚫고 가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배가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배의 구조가 그런데 옆으로 틀어버리면 그대로 풍랑을 만나서 파도에 휩쓸려서 침몰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나를 정말 아프게 만드는 어떠한 일은요,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돌파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로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30일 동안은 이 타협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영적인 공격이 계속 온다는 말이죠. 돌아가지 않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무서운 법령이 발효된 것도 알았지만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대로 또 예배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죠.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건 뭘까요? 어떤 분은 불신자에게 얻어맞으면서 교회 오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 쉽게 타협하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정말 남편에게, 아내에게, 직장에서 막 오만 이렇게 힘든 상황 맞으면서까지 그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셨죠. 교회에 막 아내나 남편을 막 찾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요. 전도할 때 소금을 막 뿌리고 물 껴얹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죠.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죠. 오히려 그냥 경찰에 신고해 버리지.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 신앙과 이 믿음을 여러분 과연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얻어맞으면서까지 예배할 수 있을까요? 아니 뭐 한번 참지. 그런데 이런 핍박은 어떤 분에게는 자극이 돼서 정말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지금은 가만히 보니까 더 위험한 마귀의 전략이자 공격이 뭐냐면 성공이었어요. 평안함, 아무 일 없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기도에 절박함이 없고요,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그 뜨거운 마음, 그 간절함을 잃어버려요. 문제가 없으니까, 잘 돼 가니까. 여러분, 예배에 갔더니 이 절박함 가지고 온 분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몸이 아팠다가 고침받은 분, 아니면 지금 좌절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 절박함과 애절함이 막 묻어납니다. 간절함이. 예배 나가지 않으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 예배 나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는데 그들은 목숨 걸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날마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배는 졸 수 없죠. 절대로 못 좁니다. 딴 생각 못 하죠.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에는 파워가 있어요.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1시간 예배 드릴 때요, 우리의 그 절박함과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걸고 드리는 찬양, 말씀, 기도에는요 정말 파워가 있어요. 파워가. 오늘 이 찬양 들으면서 그 뜨거움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서도 막 그 뜨거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알았어요. 법령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 내가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면 자기 죽는 거 알았어요. 적들도 알았고 다 알았습니다. 설마 다니엘이 기도할까? 아니요. 그런데 다니엘도 걸릴 게 뻔한데 설마 기도할까라고 했지만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저굴에 들어가서 죽는 걸 알면서도 다니엘을 기도했다는 거죠. 아마 다니엘은 초연했지만 당연히 여겼겠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런데 더 놀란 사람은 바로 적들이었어요. 기도하러 안 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음모자들이, 적들이 도대체 쟤는 뭐야? 헐, 기도하러 나왔어. 기도하고 있어. 넌 죽어서 끝났어. 아마 그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다니엘의 초연함을 보고 놀랐을 겁니다. 저는 이 죽음의 함정을 빠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예배하러 나오는, 기도하러 나오는 다니엘의 흐트러짐 없는 모습에서 80세 된 노인에게서 15살 때의 그 어린 15살이 우상 앞에 바쳐지는 그 음식을 거절했던 담대함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의 믿음이 지금까지도 80세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담대한 말이에요. 흐트러지지 않는 담대함. 그 믿음, 늘 기도했듯이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늘 기도의 자리, 늘 그렇듯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을 증거하고, 늘 그렇듯이 성도들 챙겨보고 문자 보내고 전화하면서 괜찮냐고 아프지 않냐고, 늘 그렇듯이 평상시의 믿음, 그 믿음이 어려움이 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꾸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죠. 나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교회 잘 다녔어. 어렸을 때. 그런데 요즘 먹고 살기 바빠서 예배 못 드려. 그런데 다니엘은 안 그랬어요. 중고등부 때도 다니엘은 잘했고요. 청년부 장년이 되어서 다니엘은 잘했고요. 80세 된 노인이 된 다니엘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었어요. 이게 중요하죠. 변함이 없었다. 꾸준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저는 이 80세 된 노인 다니엘에게서 담대함을 보면서 제가 80세 되었으면 나는 어떡할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졌어요. 80세 살아있을까?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을까? 제가 어렸을 때 20대 초반에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 저 복음 전하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길거리에서 전도하다가
관계 전도 여러 가지 전도하겠죠. 전도지 주다가 저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전에 교회에서 깜짝 놀라서 찾아왔더라고요. 청년들이. 청년부 예배였거든요. 목사님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목사님 혼자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역시 너희들밖에 없다. 정말 너희들 믿음으로 잘 자랐구나. 아니 그게 아니고요. 상대방도 생각을 해주셔야죠. 목사님 전도하다 깨끗하게 죽어버리면 이 사람 얼마나 놀라겠냐고. 놀라 자빠진다고 큰일 난다고. 이런 여러분. 자 어쨌든 여러분의 80세 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과연 지금의 뜨거운 열정, 새벽 기도, 또 간절한 기도, 그런 믿음의 충성, 예배의 자리 그때도 지키고 있을까요? 허리가 아파서 다리가 아픈데 나오지는 못해도 다니엘처럼 있는 그 장소에서 예배의 자리 믿음을 잘 지킬까요? 아니면 변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될까요? 자 그러면서 생각나는 시편 말씀이 있는데요.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항목같이 번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이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다라고 했습니다. 노인이 된 다니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다니엘처럼, 모세의 기록이 쇠하지 않았던 모세처럼, 아브라함도 날이 갈수록 더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이 믿음보다 더 크고 더 뛰어나고 더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80이 되었든 아니면 그 이상이 가도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부곡 순복음교회의 기둥이 되고 정말 여러분의 그루터기가 되어서 불쏘시개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훗날에 정말 건강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어떤 규모, 숫자,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믿음,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 또 세상에 정말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다니엘처럼 15세 때나 80세 된 노인이 될 때나 여전히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